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 삶에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점검하여 후회하지 않는 또 패망하지 않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우리 인생의 참 행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되면 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속한 대로 내가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하겠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내가 곧 온다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약속을 안 지키네,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네,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세 번째 간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름으로 증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두세 사람으로 약속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 이름으로 증언하는데 내가 반드시 간다. 그래서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경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가지 당부합니다. 당부. 그리고 축도로 마치거든요. 자, 경고의 말씀은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경고예요. 경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두 번째 방문했을 처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보죠. 내가 이번 주 가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의 촉구죠. 회개의 촉구. 14장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해서 회개에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죠, 경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폄훼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하했던 사람들 왜 그래요? 바로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강하신 분인데 약하시고 약한 모습을 오시고 약한 모습을 사시다가 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를 폄하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했던 것은 세상 사람처럼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약해져서 약한 모습으로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약한 모습 사역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경고를 마친 후에 당부를 해요. 당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5절 중요한 당부예요. 너희 좀 이렇게 체크해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너희 자신을 체크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체크를 해야 된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체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너희 자신.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하지 말고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너 자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를 체크해봐야 하면서 6번이나 너라는 말을 써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너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인가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자, 우리가 점검 사항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걸 소홀히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살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을 할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자기 연민, 그리고 아니면 자기 과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을 살지 않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하라. 우리가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예? 너무 그걸 그건 죄의 가장 뿌리거든요. 죄의 뿌리. 예? 다른 사람 시험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반드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반드시 점검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판단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7절 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며 살라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거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살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11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 너에게 무난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과 평안이죠. 기쁨과 평안.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환경에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초월적이면 역설적인 기쁨이죠. 역설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힘겹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기쁨을 점검하라. 그리고는 문안인사 하잖아요. 문안인사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면 13절에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예요? 축복기도, 축도죠. 축도가 여기 나와요. 축도가. 그러니까 이제 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이 축도가 나오는가? 왜가 이게 중요하죠?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축도하는가?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가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우리가 축도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하시면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담을 메꾼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그 일을 주선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전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네. 이 장엄하고 거룩한 축도를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그 문제들을 다 이루어갈 때 마음이 평탄치 않았겠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네가 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죠. 사도권을 변증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2000년 역사 비슷하죠. 그 문제 많은, 그 대표적인 정말 별의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쭉 그들의 문제와 우리 문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모든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머릿속에
얼마나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막 그들과 싸웠다는 거, 그 사람들의 막 그런 모습들, 온갖 괴계와 거짓말과 미혹하는 영과 거짓 선생들과 믿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변질을 대고, 예? 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바울이 별의별 막 경고도 하고 막 위협다고 했지만 결론이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게. 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결국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참 많은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축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그래도 편안해지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막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글을 쓰면서 얼마나 그 별의별 마음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이 잔잔케 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고린도에 갔죠. 가서 고린도에서 그들과 잠깐 만난 다음에 로마서를 쓰거든요. 로마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에서 말씀이 읽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자꾸 사도 바울 시각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면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완벽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각으로 이게 보죠. 그렇게 볼 때 결국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 이 과정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과 배반자들과 이 문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성을 단련시켰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육체도 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계시를 경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가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고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복이 흘러가지 않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도록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시를 통해서 배우고 대적자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배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환경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셔요. 5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이 보증을 해주셨거든요. 딱 보증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씩 봐서 그렇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우리 삶을 싹 보면 이게 다 퍼즐이 그렇죠? 지금 우리 있는 삶에 퍼즐이 안 맞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마지막은 축도로 마쳤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퍼즐을 맞춰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남탓하고 환기탓 하지 말고 우리로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덧입힌 바 되는 탄식으로 우리 걸어가는 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가 나오니까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볼 수 없어서 퍼즐이 맞지 않은 것 같이, 마치 생명이 사망에 삼킨 것 같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당황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